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듯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하면서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로와 같은 현재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여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먼저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복 받은 사람이고, 이미 그 제자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제자됨의 특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구약성경에는 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그 샬롬을 증거하고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그런 화평케 하는 자는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것인데 그 천국의 복은 이러한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삶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제자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크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하고 교인들 또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복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팔복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 차례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천국의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교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는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을 부패 방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독특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은 아마도 사해 주변에 있는 암염, 바위 안에 짠 그 염도가 가득한 그 바위들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암염을 집에로 가져와서 물에다 넣어서 혹은 그것을 정제해서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암염이 그 소금만 취하고 나면 그 돌덩어리는 아무 쓸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요.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의 참 복이고 예수님만의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게 된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요. 빛도 역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자들도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6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성취, 번영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일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릴 산상수훈의 기준, 즉 천국 백성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길, 그것이야말로 착한 선한 행실일 것이고 그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몇몇 잘못된 교회들, 이단적인 교회들, 그리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교리, 뭐 이런 것 때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을 고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저는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착한 행실, 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의 길,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그 제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